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치 전도 본부처럼 때때로 가서 자주 쉬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의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부부가 있는데 이 가정은 그저 삼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마리아는 그리스어 이름이고요. 마르다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으로부터 하룻길 정도 떨어진 곳에 계셨는데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당장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보다는 오히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만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날짜 순으로 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나사로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하러 보낸 그 사이에 그 당일 나사로는 죽고 바로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일장을 드리지만 이 팔레스타인의 더운 지역에서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장을 지내지 않고요. 8시간 안에 무덤에 안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날 이후부터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이 되자 그새야 예수님은 하룻길에 걸어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하신 말씀이 오늘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4절은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단지 죽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건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장차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예표를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흘째 되던 날 베다니로 가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자매들은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답하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 아나이다. 이 자매들의 어투는 좀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세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신은 도난당한 것이다. 살아난 게 아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초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고 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세 가지 의혹을 검토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는 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요. 마리아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체가 도난당했다.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난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시체가 도난당했다는 추측은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듣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준 다음에 이렇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렇게 돈을 주고 시켰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손을 넣어보게 해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했던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11제자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때문에 전에 없었던 용기를 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난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다. 기절하셨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대 알렉산더 메드럴이라는 현대 법의학자가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연구한 결과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0%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선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쇠구슬과 동물의 뼈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죄수는 40대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심한 출혈로 저혈량 쇼크에 걸리는데요.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출혈이 심하니까 목이 마르고요. 또 피를 빨리 돌려야겠으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팔이 14cm 정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양쪽 어깨가 완전히 탈골되고요. 이 십자가형은 출혈을 시켜서 죽이는 사형법이 아니라 서서히 질식사시키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횡격막이 숨을 들어 마신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발을 밀어서 신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혈액이 산성화되는 호흡 산독증에 빠지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결국 심장이 멎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심장 주위에 액체가 고이는데 이걸 심낭삼출이라고 합니다.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입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때 폐와 심장을 관통해서 찌른 건데요. 그때 이 폐와 심장 둘레에 고여 있던 액체가 빠져나왔다고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형으로는 절대로 죽은 척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은 의대에 다니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감별하는 데도 전문가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는 기절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상설입니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환상을 보았고 환상을 본 곳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일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을 한 번쯤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을 여러 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각이나 집단적 사고라고 하는데 심리학자들이 또 이 십자가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각이란 개별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집단적으로 환각이 일어날 수는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들과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으며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515명에게 12차례나 살아있는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자도 보았고 불신자도 보았고 때로는 실내에서 때로는 밖에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첫 증인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자들을 매우 천히 여겼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은 거의 다 여인들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꾸며진 것이었다면 그 목격자와 증인들을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로 설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 역사학을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역사적 사실은요 언제나 간단한 진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이 길면요 그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죽었다, 장사 지냈다, 다시 살아났다, 나타났다. 이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 장사 지냈다, 나타났다는 과거 시제인 반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부활 자체십니다. 부활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 묘사한 존 던이라는 분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두렵다 하였으나 너는 그렇지 못하니 한숨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라. 죽음아 네가 죽으리라.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죽음아 네가 죽으리라. 부활은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자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의 내용은 빈 상자에다가 부활의 내용을 상징하는 것을 담아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숙제를 내주시면서 좀 마음에 고민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는 정신지체아인 스테반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테반이라는 아이는 사물의 차이를 잘 구별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숙제로 빈 상자에 이 스테반이 뭘 넣을까, 또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걸 이 선생님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윽고 부활주일이 되자 아이들이 저마다 상자에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것들을 담아 왔는데요. 어떤 아이는 상자에 꽃을 심어 왔습니다. 생명이잖아요. 또 어떤 아이는 기발하게도 나비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아, 그래, 누에 고치는 나비가 되지. 정말 부활을 잘 설명했구나. 드디어 이 스테반이라는 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스테반이라는 아이가 상자를 열자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고 선생님은 빨리 다음 순서의 아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스테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치 못한 아이는 그해 여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이의 장례식 날 꼬마 친구 8명이 친구의 무덤 앞에서 8개의 빈 상자를 놓았습니다. 친구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라는 건 무엇일까요? 부활이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있었던 사실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에 개봉한 케빈 레이놀즈 감독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 주인공이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려진 독특한 영화인데요. 클라우비우스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호민관인데 이 군인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비우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인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의 코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다는 걸 확인합니다. 놀랍게도 이 클라우비우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클라우비우스의 내면을 낱낱이 읽어주시거든요. 거기에 눈물도 흘리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엔 어느 작은 식당에서 이 클라우비우스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 식당 주인이 이 클라우비우스의 이야기를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호민관님, 그걸 정말 다 믿으십니까? 그러자 이 클라우비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네. 예수님을 만난 내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일세. 그리고 호민관의 반지를 빼서 식사비를 지불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반지는 신분이거든요. 난 더 이상 로마 군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이후의 삶이 그 이전의 삶과 같았을까요? 어찌 보면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가 다시 죽음을 직면했을 때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사건인 동시에 현재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지금 기리는 절기입니다. 호민관 클라우디우스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빠졌을 때 우리는 이 예배당을 몹시 사모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너무나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 참으로 외롭고 더욱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 삶의 모든 걱정, 근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교회가 욕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속상합니다. 마치 내가 욕을 먹는 것처럼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우리는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영성 훈련지를 받고 즐거워했지만 다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하지만 그게 괜찮기보다 주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것과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죄송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또 먼저 보내드린 부모님과 먼저 보내드린 친구와 가족들을 부활의 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는 동시에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부활을 살도록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므로 인생 가운데 때론 병이 들거나 쇠약해지거나 실패하거나 죽음에 이른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은 부활의 영광에 다다르는 길목일 뿐 우리의 절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 때때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믿는 자로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실천하며 오늘 그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